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본문으로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더욱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비슷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베드로에 대한 칭찬의 말씀도 나오지 않고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이나 천국을 여는 열쇠에 대한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 뿐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이지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마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생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마가복음 자신의 복음서 1장 1절에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묘사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의 여행과 같이 묘사가 되어집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묘사를 하죠. 1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갈릴리에서 여행하시며 행하신 사역들, 가르침과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9장에서 16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가르침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곧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는 누가 함께 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으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다시 말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도,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장 27절에서 38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앞부분과 뒷부분 1장에서 8장의 갈릴리 사역과 9장에서 16장의 예루살렘의 사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독특한데요. 그리고 마가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마치 이렇게 부흥사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냐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한 번에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고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이죠.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 베세다의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베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에서 이 베세다의 소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로 온전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의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베세다의 소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한 대답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너무나 흐릿흐릿해서 마치 뭐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요?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소경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시죠. 그 후에야 그 베세다의 소경이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면 마가는 아마 예수님이 마치 한 번 실패한 것 같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록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눈 뜨게 하는 것 한 번만에 못 뜨게 하면 이거 사이비 같잖아요. 가짜 같잖아요. 예,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고 했다면 아마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베세다의 소경을 2번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합니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이 베세다의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그 소경의 문제다.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한 것,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라 2번 예수님께서 안수를 했어야 할 만큼 그 소경의 상태가 심각했다.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마치 제자들의 모습, 이어지는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를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워 들었던 이야기를 쭉 늘어놓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날이 올 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다.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말씀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인기가, 자신의 인지도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물어보셨을까요? 물론 아니지요.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물어보셨지만 그것은 결코 자신의 인기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 분명한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2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 자신과 함께 여행하며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 자신들을 가까이 보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요. 세상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답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 중에 둘째가라면 너무나 서러워할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이 말은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 축하드리죠. 축하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고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개를 넘으신 것입니다. 마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고백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진 자에게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밀하고 놀라운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밀하고 놀라운 소식은 바로 본문 말씀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자신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구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말 번역은 마치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눈물로 예수님을 만류하고 예수님께 안 된다고,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은 주죠. 하지만 이러한 느낌은 원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반대의, 정반대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32절에 대한 NIV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Peter took him aside.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And began to rebuke him.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꽉 붙잡고는 저편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예수님 저쪽으로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고 죽어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죽다니 말이나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과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편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던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보인 행동은 그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아니 정반대편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내 삶의 구원자라고, 내 인생을 자신의 피값으로 산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은 어떻게 하시고 이것밖에는 내 삶에 못 해주십니까?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제가 당신을 믿고 살아갈 삶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현실 앞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고 꾸짖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육신의 눈을 통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사람의 일은 잘 보는데 영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 속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못 보고 있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한 사건, 베세다의 소경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반쯤 눈뜬 베세다의 소경, 그 소경처럼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는 이르렀지만 아직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소경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여 온전히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온전히 띄워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제자의 삶에 이르러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제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런 것을 말할까요? 아니죠. 자기 부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부인의 삶,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나를 믿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삶,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34절의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거운 십자가, 가장 무시무시한 십자가,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는 그 십자가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주님이 저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관념적인 그저 텍스트로 그냥 문자로 나와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분명히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성도의 삶은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만사오케이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는 믿음의 그 고백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때때로 피곤합니다. 때때로 불편하죠. 때때로 수고롭습니다. 때때로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피곤함, 불편한, 수고로움 자기 부인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반쯤 띄어진 우리의 눈이 온전히 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밝아진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그 벳세다의 소경처럼 우리도 온전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목숨이요, 우리 영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벳세다의 소경이 반쯤 떠진 눈만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은 답답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의문으로 가득 찼을 것이죠. 그에게 보이는 온 세상의 움직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무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간할 수 없었겠죠. 그의 형편은 전에 아주 보지 못해서 그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때보다 더 안 좋아졌을 것입니다. 결국 답답함과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는 그의 목숨을 잃어야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소경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일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적인 답답함, 알 수 없는 인생, 의문, 고민, 그것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마감하게 되어버리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믿음의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살아가기를 힘써 예배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름 사역을 마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끝이 아닌 것처럼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이후에 제자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 이후에도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여름 사역을 위해 했던 기도는 여름 사역이 끝나면서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서 그들의 삶이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 은혜대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더욱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